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아침의 시간 또 하루에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모습, 그리고 내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왼편에 섰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맞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치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중심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어제도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분열,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또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도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실패의 길입니다. 그것은 끝남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생의 기간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가르치셨던 그분이 유대인들의 그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이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이 승승장구하고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성해지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의 길이요 내려감의 길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버리시기까지 한 그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사실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의 비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죽음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이, 온 열방이 이후에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렸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겸비,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길의 비밀이요 역설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임을 압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여겨지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는 길입니다. 실패하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한 그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 그 부분이 마음에 찔려 그들에게는 거리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서 변론가, 세상에서 선비, 이런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서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길 앞에 그들은 온전한 이 생명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결단을 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제가 5월달 어버이 주일, 또 그 다음 부부 주일, 계속해서 가정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일을 풀어가고 해결하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나는 살고 당신은 죽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 내재된 삶의 깊은 뿌리이기 때문에 문제 안에서 서로가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제가 5월 넷째 주, 다섯째 주 이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화해의 손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의 길을 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아를 복종시킵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희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 길을 기꺼이 믿고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할 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깨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탄의 전략, 그리고 원수 마귀의 전략은 항상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항상 그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만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와 현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그 문제가 더 심화되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십자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어리석음의 길,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길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체 안에서 하나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단톡방에 김성원 집사님 아버님, 김영부 장로님, 제가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 그 음압병동실에 들어가셨는데 그나마 상황이 호전되어져서 어제 이제 집사님과 그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올리시는 분들, 미처 올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그 결과 또 하나님께서 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하시고,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문제에만 빠져서 내 문제가 제일 큰 줄 아는데 우리가 지체들의 어려움, 지체들의 아픔, 그리고 지체들의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사랑을 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은혜 문제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라 하고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으로 때로는 거리끼는 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길임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과 도를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 길,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삶이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며 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음성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요, 또는 우리 온 앞으로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인생의 좌표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태도와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오늘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해 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길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이요 미련한 길이라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산업의 터전, 우리의 사업의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부 장로님 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고통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의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때 우리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 우리 성도들이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순종하시는 그분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과 기도의 후원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하루 산도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 우리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